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John chapter 11, verses 33 through 35.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had come along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Where have you laid him?" he asked. "Come and see, Lord," they replied. Jesus wept.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문숭배 목사님, 나인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문지현 우리 성도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거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허운주 자매님, 깜짝 놀랐죠? 내 이름을 부를 줄 몰랐는데 이름을.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과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파트락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또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유대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가?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형편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서글픈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필요를 더욱 이렇게 느끼시면서 사시는 한 주였었습니까?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그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고요. 11장은 10장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후에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정말 가족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도착했더니 마르다가 길가로 나와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시신을 찾아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네. 그리고 그 시신 앞에 가시고 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짧은 성경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아는 성경절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심지어 영어로 안다. Jesus wept. 오늘 여러분 다 암기하신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셨대요. 33절, 그 전에 33절을 보니까 이 우는 이유가 나오네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장례식장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고 신비로운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셨고요. 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마주하는 일은 너무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늘 들어오고 보아오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막상 그것이 내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그건 너무 감당하기 슬픈 일일 거예요. 단순히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죽음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셨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죠?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조금은 되게 설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코패스 같이 보십니까? 왜 설레이냐면 누가 장학금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가요? 그 사람한테? 장학금을 들고 가요. 그럼 어떤 기분이겠어요? 야, 이거 빨리 전해줘야지. 이걸 받으면 얼마나 신날까? 막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든데 내가 지금 돈을 들고 가요. 그러면 신나죠, 신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나사로한테 가실 때 어떻게 가실까요? 신나서 가실 거예요. 야, 마르다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진짜 이제 신기하고 본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는 것을 보시고는 같이 우셨어요. 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있던 것을 없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아무렇지도 않은 우주 저 어딘가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오셔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함께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유스 친구들 잠깐 저 좀 보세요. 올리비아도 나 좀 보세요. 올리비아? Look at me. Everyone look at me. 다 보세요. Look at me. You have to remember it.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옆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You are not alone. 이거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요? You are not alone. 예수님 같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이렇게 울고 끝난 거라면 인간의 삶은 너무 가엾죠. 왜요? 그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곡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습니다. 곡이 뭔지 아시죠? 한국인도 그죠? 곡하는 사람을 정통 장례를 가면 둡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전통 장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곡하는 사람이 와서 스피커를 여기 목에다 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상여가 나갈 때 계속 노래를 불러요. 아이고. 근데 유족들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그 사람의 곡과 울음소리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게 같이 울어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이 정도의 눈물이라면 인간의 삶은 너무 가엾습니다. 왜요? 마음으로는 위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변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위로는 받았지만 어떤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내 절망적인 것이 변화된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눈물이 그냥 그런 눈물이라면 인간은 너무 슬프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텐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우리들이 옆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물의 위로를 받으시되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많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진 마세요. 좋은 드라마가 있고 좋은 영화도 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그것이 나의 형편을 바꿔주진 않아요. 예수님의 눈물이 그와 같은 눈물이라면, 그저 그런 눈물이라면, 죽음 앞에서 인간의 형편은 여전히 처참하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고 동정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뭐는 없는 분이에요? 능력은 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셨지만 그 눈물에는 단순히 인간적 슬픔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통이 여기시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저 많이 슬퍼하다라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공감하여 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시다는 말, 이 말이 이제 헬라 말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까요? 엠브리마오마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냥 비통이 여기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가 된 어떤 사람에게 왜 의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병에 걸리셨는데 그때는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이 법을 잘 몰라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법을 모르는 사람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랑 싸우거나 혹은 사회적 시스템, 체계와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의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싸움을 싸웠던 사람 중에서 제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면하고 싶어서 단순히 무병장수의 바람으로 어떤 바이러스 하나와 싸웠던 사람은 본 적 있어요. 어떤 질병 하나와 싸움을 싸웠던 사람은 본 적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시스템 하나와 싸웠던 사람은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죽음과 싸우고자 나아갔던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왜요? 죽음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와 싸웠던 존재는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향해서 마구 분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이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 형편 때문에 속이 상하죠.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격해 있고 내가 나가서 이 죽음을 싸워 이기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화가 나셨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물 나게 만든 그 죽음에 예수님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죄의 삭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분노했으니
죄를 향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왜 이분이 메시아였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분노하셨어요. 죄의 결과에 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통히 여기시는 걸 한 번 더 하십니다. 3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면 속으로 또 다시 화가 나. 다시 분노가 차올랐어요. 왜 비통히 하셨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3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봐라 예수님 우네? 뭐 왜 울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못 살렸나 보지? 그것까진 아닌가 보지? 이런 조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해서 기분 나빴던 것 아니에요.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온 인류도 이와 같이 살릴 것인 것을 말해주고 싶지만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을 아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속으로 울부짖으신 것이에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왜 안 받아들이냐? 그 울부짖음은 가룟 유다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 근데 자신을 이제 곧 팔아버릴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씻기시죠. 씻기시면서 어떻게 씻기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팔아? 이놈아? 뭐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냐?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울면서 씻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인류 모두의 고통, 극복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향한 분노의 눈물,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누구의 눈물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눈물,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눈물 많으신 분이 이제 곧 하실 것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길 원하세요. 사실 예수님이요, 누구를 살리시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요란 안 떠셔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나사로 살릴 때도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 그죠? 네? 그럴 수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보란 듯이 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뭐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냥 진짜 나사로 한 명 살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희들도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이다. 죄를 이길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 죽음을 죽이는 존재, 여기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눈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좋으시죠? 너무 좋으세요. 다가오실 때 눈물로 다가오셨어요. 공감하면서 다가오셨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연약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는 두 가지 것이 등장해요. 두 가지 것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에요. 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뭘로 막혀있어요? 돌로 막혀있어요. 이 돌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생명을 갖지 못한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다 뭘로 막혀있는 거예요? 돌로 막혀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돌로 막혀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치워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돌을 치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장애가 등장해요. 두 번째 장애물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옮겨 넣으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옮기지 말란 얘기예요. 옮기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옮기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옮겨.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돼. 예수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거절합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 없음이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돌을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무덤으로 오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더러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옮겨 놓으라고 하셨으니 옮겨 놓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길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거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그 돌을 우리 삶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돌을 좀 옮기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뭐는 못 믿겠다.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거 다 뭐다? 뻥이다 라고 생각하죠.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의 첫 장면입니다. 비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에 포석을 깔며, 포석이 뭐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돌들이에요. 지금 전쟁 상황인 거예요. 비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땅에 포석들을 깔며 채소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나무들을 잘라내고 새들과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나프타와 석탄 연기로 덱을 채워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 사는 작은 땅 한 조각을 훼손하려고 온갖 애를 썼을지라도 여전히 봄은 봄이었다. 심지어 이 도시에도 봄이었다. 태양빛은 따뜻했고 공기는 향기로웠다. 풀이 뿌리채 뽑히지 않았던 모든 곳에서는 풀이 소생했으며 대로의 좁은 잔디밭에서뿐만 아니라 포석들 사이에서도 솟아났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주인공이 갇혀있는 감옥의 퀴퀴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음산한 분위기와 바깥에서 이제 전쟁터의 그 상황, 아주 처참한 환경이지만 그 곳에서 솟아나는 다시 새싹들, 이제 봄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지의 부활과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비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사실 어디에 보여지냐면 이미 이 창조 세계, 자연 가운데 있는 자기 치유력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자연은 죽음을 말하기보다 죽음 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봄은 자연에 속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봄은, 그 봄의 신비는 어쩌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활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다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은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마치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말라버린 씨앗. 근데 그런 씨앗도 다시 냅킨에다가, 티슈에다가 물을 촉촉히 넣고 그 안에다가 씨앗을 넣고 물을 주고 다시 이렇게 잘 온실 안에 보관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요. 분명 내 눈에는 뭔데요? 죽은 건데요. 죽은 건데 다시 자라나요. 다시 자라나요. 부활의 신비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씨를 보고 어떻게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조그만 씨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현상을 보니까 그러려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지, 이 놀라운 변화, 이 생명력의 능력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죽은 듯이 보이는 겨울 나무에서,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다시 봄이 오면 싹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어도 봄을 선물로 주시듯이 인류의 운명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봄에 완성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봄을 가져오기 위해서 태양의 기울기를 조절하거나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기울기를 조절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봄이 오듯이 부활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겨울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봄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봄이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매일 수천 수많은 씨앗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싹이 피어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생명력들이 그것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씨앗을 주시길 원하세요.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시에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슬퍼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아픔, 인류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세상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죠. 그 눈물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참 눈물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능력을 가로막지 마시고 그것을 동의하시고 옮겨 놓으시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삶에 봄을 피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삶의 어려움이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 일, 다시 우리에게 새싹을 피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